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번 주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이 곁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탓하며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였던 건 아닌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조건 없이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예수 그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보소서 주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바쁘다고 말씀을 잘 보지 못하였는데 그 가운데 WT 말씀을 보면서 제 삶에 다시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랑하셔서 내가 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말씀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먼저 제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에도 감사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여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 모습도 지켜보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주일만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믿음은 버리게 해주시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때 하나님 우리가 서투르나 거칠고 찬양을 드리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자리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입을 흘려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시간을 귀찮고 그냥 끌려나와서 힘들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 믿음으로 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히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일상생활이 좀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성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끝나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게
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저부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당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자가 그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 다음 걸 해야지. 그 다음 설교 제목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요, 양은 목자에게 돌아왔다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돌아왔다. 이번 주 WT 주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주일이었죠, 그죠?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주일이었고 우리가 연합 예배도 잘 드렸고 또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을 딱 이제 싹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부활주일이 지난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쫙 이렇게 한번 스캔해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했던 그런 한 주였나요? 아니면 그냥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다를 바 없었던 그런 평범한 그런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주일 전주, 그리고 부활주일 당일, 그리고 부활주일 지난 그 일주일, 저번 주에 일주일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물론 특별하게 되어야 되고 뭔가 달라져야 되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활주일 전이나 부활주일 당일이나 부활주일 지난 그 저번 주의 삶이나 그 우리의 마음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여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나, 또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대답은 할 수 있을 정도로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번 주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깊게 경험하고 뭔가 좀 내가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깊게 뭐 관련된 말씀을 묵상했다거나 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고 다짐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참 연약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전사님은 저번 주에 참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사님은 신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시간을 보내보니까요,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여전한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생기냐면,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 나쁘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예배도 잘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교사로서 또 찬양팀으로서 내가 교회 자리에서 역할들을 내가 나름대로 잘 감당해 왔거든요. 근데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여전하고 나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썼고 말씀 따라 살려고 나를 애썼고, 그리고 그런 대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했었는데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대로 WT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든지 더 마음이 답답하든지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그 어느 시점부터 내 믿음과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그 차이가 너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과 내가 집에서 살아나는 모습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 제각각인 거지. 마치 다중인격자인 것처럼 내가 여기서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나름대로 막 신앙 고백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욕보이고 여전히 허무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인생의 답을 못 찾겠고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가면 학교에서 얻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집에서 그것도 스트레스가 또 막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되고 그리고 또 교회 주일날 또 와가지고 그렇게 또 예수님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 리듬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 우리가 이번 주 WT를 여러분을 잘 했으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전쌤이 이입을 해서 표현하자면 그 상태로 이번 주 WT 2주차를 딱 피자마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번 주 WT 월요일 말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양같이 행하여 그릇 행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대요. 아니 양인데 왜 그릇 행해요? 나는 양으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했고 나는 양으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양다워지려고 말씀도 많이 읽어봤고 기도도 많이 해봤고 찬양도 많이 해봤고 WT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왜 그릇 행하냐고요. 양인데 나는 양인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게 그릇 행한데요. 나는 양으로 살았는데 그릇 행했대요. 여러분 왜 이게 전사님한테 참 알 수 없는 짜증이 왔냐면 전사님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했거든요. 신학을 전공할 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양으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릇 행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이 말씀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 많이 읽으면 되겠지? 기도 많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했어요. 근데 안 돼. 문제가 안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럼 이게 뭘까? 엄청 짜증이 나서 WT를 하는데 전사님 마음 가운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전도사 이 양한테 중요한 게 빠졌잖아.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거요? 중요한 거요? 양으로 사는데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양한테 중요한 게 빠졌대요. 중요한 게 빠졌어 지금 이 양한테. 그래서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드넓은 초원에 양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양떼목장 가면 막 양들 막 있잖아요. 그죠? 양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막 그 초원에, 드넓은 초원에. 근데 여러분, 그 양무리가 초원에 있을 때 거기에 또 누가 같이 있죠? 예? 맞아요. 맞아. 예. 여러분, 양무리가 있는 그곳에 양만 있어요? 거기엔 꼭 누가 있죠? 목자가 있잖아요. 아, 목자가 없구나 라는 게 그 마음을 전사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전사님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올려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 WT 월요일 말씀부터 확 짜증이 났는데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 양한테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라는 게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그릇 행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대로. 양이 시야가 좋지가 않잖아요. 자기의 후각과 청각에 의지해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이거였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양으로 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양으로 사는 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양으로만 사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만 사는 거, 착하게만 사는 거, 그게 양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양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양으로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초원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들 믿음 좋아지던가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 통독 몇 번 해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준이도 지금, 민준이 이렇게 약간 뒷담하는 것 같지만, 민준이도 막 통독했다고 막 그렇게 하더만, 그치만 전사님이 보기에 민준이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에 양을 많이 했다, 막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성경 많이 막 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믿음 그렇게 좋아지지 않던데요? 그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100번 맞아. 이 월요일 말씀이 100번 맞는 거야. 아,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양이었구나, 우리의 모습이.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신앙 좋아지는 줄 알고, 그저 말씀만 많이 보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닌 거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말씀을 백날 첫날 읽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번 주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이게 전사님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그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선한 목자가요, 정처 없이 길을 잃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목숨을 버린대요.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가 정말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 베드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과 순환과 역경들 다 본 사람이잖아요.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도망을 쳐.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외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르셔서 그 유명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걸 십자가에서
그 진물과 피를 흘려가시면서 그 말 외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실제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순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절규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못 박혀가지고 막 고름과 진물이 막 흥건한데 거기에 피가 막 철철철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외쳐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달려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달려가지고 내가 죽어가지고 영혼까지 소멸되면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내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한 요만큼 해결될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정말 무거운 거예요. 죄의 무게가 정말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 주 WT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WT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거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찢기시고 여러분 이거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받으신 그 모든 고난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얘기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 예수님 얘기예요. 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작은 예를요. 이번 주 WT 화요일 날 말씀. 여러분 이번 주 WT 화요일 날 말씀 첫머리가 뭐예요? 첫머리가 뭐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뭘 열지 않았대요? 입을 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근데 여기 나오죠. 뭐라고 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야죠? 빌라도가 얘기해요. 빌라도가 아니 너가 이렇게 지금 불리한 상황인 걸 너가 지금 알지 않냐? 라는 그 말에도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하잖아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뭐예요? 지금 빌라도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리고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여러분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해요. 아무리 법률적으로 따져봐도요.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려 빌라도가 물어봐요. 아니 이 자가 무슨 죄를 졌냐? 물어봐요. 모르겠으니까. 법을 관장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아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법정으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죄가 없으세요. 죄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여러분 총독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도 징징거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징징거리니까 대야에 가져와가지고 손 씻는 이 퍼포먼스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난 상관없어. 그래 나는 분명히 얘 죄 없다고 난 얘기했어. 니네들이 십자가에 달라고 한 거야. 나는 이제 몰라 라는 의미에서 손 씻는 거예요. 손 씻으면서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라 누명 씌우신 거죠.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인정하셨을까요? 인정하셔서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오케이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신 걸까요? 거기에 순응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죄의 살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울 만큼 악랄했던 그들의 죄, 우리들의 죄, 그 죄까지도 품고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살게 한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 이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양이 양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양이 양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한 우리의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양인 우리가 원래 우리가 가야 하는 도살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가시고 털 깎이는 자들 앞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자리 앞에 가가지고 온갖 치욕과 순환과 치욕스러움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그게 선한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 봅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전사님이 이번 주에 WT 하면서 코멘트를 이 단톡방에 올렸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700년 전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 한순간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수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족과 허망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태초부터 70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공허함과 허무함, 여러분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허무함과 인생에 정처 없이 떠도는 그 길 잃는 그 모습들, 그건 어디서 오는 거죠? 그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그거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오는 건가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내 마음의 그 어려움들 마음, 공허한 마음들, 불만족스러운 마음들, 여러분들 그거 혹시 선한 목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선한 목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양으로만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길대로 제 길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 양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는 그 마음들 아닐까요? 목자로부터 얻어지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오는 마음들 아닐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 앞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제 길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괜히
나는 양처럼 살았는데, 난 기독교인처럼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한 목자가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공허한 거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없으니까 자꾸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에만 내가 최선 다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율법주의적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말씀 더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셨을까? 내가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셨을까? 그게 종교적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들으세요. 교회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내 목자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었던 길 그 가운데서 멈춰서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예,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학생의 시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저는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것들 투성이에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것조차도 내가 나중에 성인 되면 안 될까 봐. 그나마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성인 되고 나면은 내가 그거 잃어버릴까 봐. 저 그거 무서워요. 주님,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양들이 부상 입어서 어디 상처 입어가지고 어디 이리떼에 물려가지고 할 때 양들이 목자 앞에 나타났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던가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워킹하던가요? 주저앉아버려요. 목자를 보면. 그게 뭐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나 고쳐달라고, 나 만나달라고, 나 어루만져달라고, 나 위로해달라고. 왜 못해요? 실체가 없다고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질적으로 믿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읽어요? 그 안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WT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연약함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막 포장하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선한 목자는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요, 우리가 양으로서 열심히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 평가하지 않으세요. 너 성경통도 얼마 못했잖아. 너 찬양 부를 때 진실하게 못했잖아. 너 말씀 들을 때 설교 너 귀뚱으로 안 들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잘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잘 돌아왔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가 실패와 좌절의 연속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었어.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다 맡기렴. 이제 다 나한테 맡겨. 너의 공부, 너의 미래, 너의 장래, 너의 관계, 너의 가정, 너의 허무한 공허함, 어릴 적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무함들, 이런 거 나한테 다 맡겨. 이제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앞에 갈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아직도 정처 없이 막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길을 헤매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했던 모든 고난과 질고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길을 잃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 높은 언덕에 그 십자가 보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린요, 돌아오는 양들이에요. 우린 주인 잃은 양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온 양이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자 없는 양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에 띠를 들어주거든요. 내 거라고. 내가 지명했다고. 그렇게 부르신 건 돌아온 양들이거든요. 우린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목자 되신 예수님과 좀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 나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런 나를 만나 주실까? 나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실까? 그럼요. 중요한 건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목자에게 돌아온 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자로 돌아가야 할 길을 다 표시해 두셨어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린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흔들리고, 내가 언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언제 기뻐하고, 내가 언제 괴로워하고, 내가 언제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언제 장래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라고 고민하는 그때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책망하실까 봐. 아유, 내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러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이 찬양 고백처럼요, 예, 주님, 제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오염됐어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 갔어요. 갔다 왔어요. 주님, 그래서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채워주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처음 저를 양으로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나의 그 일그러졌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그 위로와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우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너무 정처 없이 홀로 내가 제 갈 길로 갔던, 그릇 행했던 그런 어리석은 양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았고 그저 내가 말씀 더 읽고 내가 예배 절 잘 드리면 내가 주님께서 내게 뭔가 복을 주실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처럼 내가 믿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이대로 하면 그냥 뭔가 될 것처럼, 뭔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에 있으면, 자리 잘 지키면, 찬양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처럼 내가 생각했었던 그 어리석은 그 마음,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도 선한 것이 없었음을 주님 아시죠? 주님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양이 목자에게 돌아온 것처럼 목자에게 돌아온 이 양으로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 학생의 때에 다가왔던 그 허무함과 우울감과 두려움과 허망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받고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잘 돌아왔다, 내게 잘 돌아왔다,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양으로서 우리가 목자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도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도 문자적으로, 그저 물질적으로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저 말씀대로만 살았다고 내가 자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 내 목자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았던 양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일단은 내가 먼저 말씀을 읽으면, 일단은 내가 먼저 기도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오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목자 되셨던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어려운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고통과 내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시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저앉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학생의 시기에 그토록 주님께서 찾으셨던 그 양이었던 나를 오늘 만나주셔서 주님 아버지, 내가 정처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만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음을 내가 압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픈 상처를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아버지 양으로서 선한 목자 앞으로 돌아간 그 양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공감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게 뭔가를 해줘야지만 내가 믿음이 생기고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그릇 행했던 양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내가 믿음이 점점 잃어가고 내가 목자에게서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멀어진 줄도 모르고 내가 그저 나는 잘했는데, 그저 나는 말씀 잘 읽었고, 그저 나는 교회 잘 다녔는데 나는 여전히 공허하다, 나는 여전히 힘들다라고 떼썼던 아버지 그런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기 원하오니 오늘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 돌아왔느니라, 내가 이제 돌아왔구나 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아버지,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았지만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언제나 나를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700년 전과 태초부터 변함없이 나를 향했던, 지금도 나를 향했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맛보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이 학생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학원에 다니고 내가 장래를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서 어린 성도분들을 만나실 때 꼭 성도님들께 인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윤채은 학생입니다. 저희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드린 봉헌 헌금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것도 귀하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그리고 돌아와야 할 그 양들이 있는 곳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양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때로는 우리가 잠시 멀리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결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학생의 때에 학생의 시기에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이 킹스키즈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양무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WT 하겠습니다.